마음나이다. 아멘. 이틀 전이었던 지난 23일 금요일은 입추였습니다. 1년에 24절기 중에 16번째 절기죠. 입추는 네 번째 절기인 봄에 맞이하는 입춘과 함께 낮 시간과 밤 시간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입춘과 입추를 지나면서 낮 시간이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시간의 전환, 시간이 변화되는 상황이 일어나죠. 이를테면 이틀 전에 있었던 입추, 가을에 맞이하는 입추, 이 계절에는 추분이죠. 참 추분이에요. 입추가 아니고 추분에는 이제 가장 낮 시간이 길었던 하지로부터 가장 짧은 성탄절 3일 전에 있는 팥죽 먹는 날, 무슨 날이죠? 동지라고 하는 날이죠. 동지까지 점점 낮 시간이 줄어들고 밤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그런 절기죠. 이처럼 낮 시간이 줄어드는 자연현상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온이 내려가는 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이런 자연적인 변화에 따라 늦더위가 가끔 오기도 하겠지만 점점 낮아지는 기온에 따라 옷도 길게 입고 두텁게 입고 이런 변화를 잘 맞춰갑니다. 이것을 자연에 대한 순응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차가워지는 이 계절에 몸 상하지 않도록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몸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자연현상에 순응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시간의 흐름이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변화에 잘 대응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이 끝나갈 즈음이라고 하는 시간과 상황의 변화의 즈음에 매우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한자로 보면 들어갈 입자에다가 성성자 입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 앞절로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입니다. 원래 성, 거룩할 성자, 전은 큰 집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집인 이 성전 안에서 본래 목적과 다른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들이 행해지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지에 흩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예물을 끌고 와야 돼요. 짐승을 가져온다든지 해야 되는데 거리가 멀다 보면 이동도 어렵고 짐승이 상하기도 하고 너무 고생스러워요. 그러니까 비슷한 값에 팔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조금 더 값을 올려서 사게 된다면 수고비를 주는 걸로 해서 서로 교환이 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좋은 적절한 값에 주고 사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 좋은데 여기서 비리가 발생한 겁니다. 시골에서 오는 사람은 좋은 것을 가져오자니 중간에 문제 생길까 팔아왔는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이 물건도 좋지 않은 것을 비싼 값에 파는 거예요. 서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을 해서 행하는 일들이 꼭 강도짓, 꼭 도둑이나 강도짓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강도의 구례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서 물건을 엎으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내쫓기도 하시고 돈 바꾸는 것과 상을 다 없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나온 사람 중에서 이제 눈이 잘 못 보는 분과 다리 저는 분들을 고쳐주신 일도 있었죠.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들은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몇몇 사람이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환호를 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구원하소서 다윗의 후손이여,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좀 좋지 않았던 그들이 예수님께 따져 물은 적이 있었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느냐? 예수님 그러시죠.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메시아가 들어올 때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환호를 해서 모든 하나님의 찬미를 온전하게 한 일이 있을 거야.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야 라고 예수님 답변을 하셨어요. 더욱더 속이 기분 나빴을 겁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 안의 분위기가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몹시도 못마땅하게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 이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나가셨다가 들어오시면서 무화과를 마르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 믿고 구하면 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므로 믿음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계실 때 시비를 걸듯이 문제를 제기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너 누구의 권위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야? 누구의 권위야? 누구의 권위?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로마가 인정하는 권위를 가지고 대제사장도 하고 장로 역할도 한다. 그런데 너는 누구야? 누가 너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했기에 가르치는 거야? 라고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로마의 권위를 가진 그들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시죠. 너희가 내 답변에 말하면 나도 답변할게 라고 말하면서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만약 그게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예수님 당신도 하늘로부터군요 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반대로 그것 사람으로부터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세례 요한은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지 않다가는 돌에 맞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치껏 보더니 답변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라고 대답을 회피했다라고, 비겁한 거죠.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세상의 권위에 대한 문제를 우리의 참 권위자이신 하나님께로 권위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시죠. 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먼저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의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가운데 먼저 첫째에게 말하죠. 얘야, 오늘 좀 포도원에 나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 예, 아버지, 나가서 일할게요. 대답 잘하셨어요. 그런데 대답만 해놓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을 불렀어요. 얘야, 오늘 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 싫어요. 나 일 싫단 말이에요. 싫다고 얘기해놓고 그래도 아빠 말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짤막한 이야기를 예수님 들려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과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황호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거지? 대답해놓고 안 한 사람이요? 아니면 안 해요 해놓고 그대로 가서 말 들은 사람이에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겁니까? 그래요. 2번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처음에 대답만 해놓고 안 한 사람 안 한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싫어요라고 했지만 싫기는 싫지만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 하고 마음을 바꿔서 했다면 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행한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먼저 믿은 자, 나중 믿은 자, 오늘 세례 믿은 사람들은 세례 받은 사람 늦게 믿은 분들이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다양한 성도들이 있는데 이런 신앙의 상태 가운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뜻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는지를 돌아보게 만들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몇 가지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하라.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성공적인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있죠. 그것은 아버지 혹은 부모, 학교는 선생님, 직장이라면 상사, 이런 공동체 내에 지도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무슨 뜻인지, 하라는 말인지 하지 말라는 말인지. 이것을 먼저 분별을 하고 적절하게 행할 때 사회생활이 됐든 무슨 생활들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말씀은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분별해서 행할 때 하지 말라는 걸 하고 하라는 걸 하지 않으면 잘못한 거잖아요. 오판을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먼저는 뜻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뜻을 분별한 다음에 성공적인 사회생활, 신앙생활이 있어. 두 번째는 바로 뜻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순종하는 것이죠. 행하라면 행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는 이처럼 순종하는 신앙에 따른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 28장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받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뿐이 아닙니다.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또 내가 복을 주리니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복을 주고 소생들, 후손들이죠, 가축들, 새끼들, 토지소산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모든 일에 복을 주어서 모든 민족이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명령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같은 순종하는 자의 복됨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건 지혜로운 신앙생활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까지도 말씀해 주세요. 그런 내용을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서 이렇게 들려주시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 무슨 말씀인가요? 순종하는 자에게 반석에 지은 집을 지은 자 같이 지혜로운 자의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안다고 해서 모두가 실천하는 건 아닙니다. 아는 것들을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잘 이루감으로 약속 안에 든든히 서 있는 저희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들려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상황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상을 받으시오라고 해서 커다란 상을 차려주세요. 진수성찬이라고 해서 아주 잘 차리는 상을 받았는데 상을 받아놓고 밥을 먹지 않아요. 먹지 않으면 배가 부를까요? 영양이 공급이 될까요?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거든 말씀을 내 것이 되도록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였느냐 이어진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거라. 예, 아버지. 큰 아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싫어요 해놓고 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직장에 갔으니까 일해야지, 학교에 갔으니까 공부해야지. 그들에게 있어서 포도원은 삶의 터전이었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걸 행할 때 그들이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그 당연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게 됐을 때는 씨 뿌린 자에게 결실을 거두는 놀라운 약속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시편 126편이 이렇게 들려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추수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단을 거두리로다. 지혜로운 자는 뿌릴 때 뿌리는 것입니다. 거둘 때 거두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뿌릴 때 뿌리지 않고 거둘 때 거두지 않으면 그때 마땅히 얻을 걸 얻지 못하니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터전에서 무언가를 뿌리게 되면, 가꾸게 되면 때가 되었을 때 결실을 거두듯 신앙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어지면 때가 이르러서 언약 성취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믿고 행할 때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과 불순종의 두 가지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일을 왜 해? 안 하면 똑똑하고 잘나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씨 뿌릴 때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으니 똑똑하고 잘나 같은데 어리석고 배고픈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행하라고 하면 싫기는 하지만 순종했더니 씨 뿌렸기 때문에 때가 되어지면 결실하는 기쁨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아주 짤막한 두 가지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13장 3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느니라. 밭에 보석 있는 거 보고 돈 다른 거 팔아서 밭을 샀다. 보석도 얻게 된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느니라. 정말 무엇이 좋은 줄 아는 사람은 값싼 것을 팔아서 가장 좋은 걸 사더라. 이런 사람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어떤 최상의 복보다도 도전체전의 상, 전국체전의 상, 아시안게임의 상보다는 올림픽의 상이 크잖아요. 세상의 어떤 상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 성취의 상과 복이 가장 클 줄로 알아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보관에 들어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것은 돌이켜서 바로잡는 믿음 생활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 생활이 있거든 바로잡아라. 32절이에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리와 창녀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고 너희는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부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리와 창녀와 같이 손가락과 질과 비난의 대상 당하는 사람은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일하거라, 싫어요, 예수님 믿어라, 안 믿어요, 바르게 살아요, 내 맘대로 살아. 뭐든지 반대로 하고 못되게 하고 악하게 살고 죄 짓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돌이켜서 둘째 아들은 깨닫고 일하리라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이 누굽니까? 이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장로와 큰아들 같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러다가 세월 지나면 계급이 높아져요. 경륜이 많아져요. 힘도 생겨요. 그리고는 잘못이 있어도 체면 생각하느라고, 권위 생각하느라고, 낯 생각하느라고 고치질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계속 나가요. 그러다가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해요. 믿지 아니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을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을 용서받고 돌이켜 회복할 수 있는 용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가 우리에게는 회개의 기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시편 7편 12절에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칼을 갔는데 날카롭도록 갈아요.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풀화살들이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셔서 영원 생명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가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약속으로 말씀 주셨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깨끗게 하실 것이요. 보고도 뉘우쳐 돌이키지 않는 사람과 뉘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분들은 늦게 믿은 분들이 마치 둘째 아들과 같이 처음에는 아니었다가 나중에 돌이켜서 믿는 자와 같이 새로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변화를 체험한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먼저 믿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었던 여러분들, 우리는 과연 하나님 뜻대로 얼마나 믿음 생활했는지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의 계절은 변화의 때이고 세례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의 변화, 주인이 바뀌는 변화의 때예요. 이때 그동안 믿음 생활 잘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속에는 좋은 대로 했다면 우리 자신 한번 믿음의 상태를 돌아봐야 할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하될 것입니다. 가을의 계절에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서 심자가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열매 풍성한 이 계절에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듯 신앙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신앙의 삶으로의 아름다운 변화가 있는 은혜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